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워서 말씀과 찬양 기도의 자리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신실하게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힘차게 한 해를 달려가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두루 다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요. 예수 만난 사람들, 오늘 마지막 시간 인물이 누구일까?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 이 세 사람 우리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인물로 니고데모를 만났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다 하셨지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계를 본다는 것, 또 하나님 나라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 이게 의미가 무엇인지 새로운 영적 지평을 열었으면 합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 곧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신 예수로 난 사람은,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걸 자꾸 어렵게 생각해요. 요한의 이 증언, 요한의 내러티브를 보면 예수 위로부터 오신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분, 예수로 다시 나는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요 너무 교리적으로 읽으면 자꾸 그게 뭔 의미인가를 자꾸 이해하는데, 성경은 말씀 그대로 읽어가야 돼요. 예수로부터 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위로부터 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부활 세계를 보는 자이고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는 자다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은 모두 예수님 제자들이지요. 예수님을 뒤따르던 제자들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 말처럼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곳곳에 암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이 세상 나라의 현실, 실제와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이 서로 충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얘기는 항상 이 세상 나라와의 충돌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첫 목격자로 유독 여제자인 막달라 마리아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물론 무덤에 마리아와 함께 찾아갔던 여인들이, 다른 여인들이 또 복음서에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유독 막달라 마리아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제자들에 비해서 그 면에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1절에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해질 때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 토요일 오후 6시, 해진 시간,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데 밤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안식구 첫날 그 밤을 지내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일찍이 이 시간을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의 이 얘기에서는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간다는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거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조명하고 있죠. 무덤에 갔다 합니다. 무덤에 간다. 이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아주 이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지요. 돌이 무덤 입구에서 들어 올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덤을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본 것이 뭡니까? 위로부터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징표를 목격을 했습니다. 빈 무덤이죠. 빈 무덤.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십자가만 복음인 줄로 아는데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강력하게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근데 그 순간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 부활의 징표인 그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이 죽음 문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아직도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 또 부활의 예표가 되긴 했지만 그것은 여전히 자연인의 죽음이었어요. 부활이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걸 눈목격해야만 하나님 나라 부활의 세계를 보는 자가 될까요? 바로 이 문제예요. 세상에 죽었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이 종종 있어요. 성경의 얘기도 있고 눈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냉동실에 있다가 장례하려고 하는데 살아서 그래서 장례를 멈췄다는 그런 얘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부활의 세계를 어떻게 보는 자가 될까요? 위로부터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부활 세계를 보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직은 무덤 이 돌이 굴러져 있는 이 빈 무덤만 보고는 놀라서 곧바로 마리아가 돌아갑니다. 다른 두 제자에게요.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돌아갔는데 두려움을 안고 달려가서 말하지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옮겨갔는데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여기 우리는 누구일까요? 다른 여제자들, 무덤에 갔던 여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직 모른다. 그러자 베드로 요한도 뜻밖의 소식을 듣고는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는 무덤으로 막 달려갑니다. 젊은 요한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죠. 무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러고는 요한은 무덤 입구에서 몸을 구부려 가지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근데 요한의 증언을 가만 보면 요한은 세마포 고운 삼배만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 보지를 않았어요. 요한의 성미, 요한의 이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근데 조금 뒤에 또 달려온 베드로는 좀 보십시오. 베드로 얼마나 성미가 직선적이 급하기도 하고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놀라움을 안고 무덤으로 달려왔겠어요. 베드로는 오자마자 그냥 곱장 무덤 안으로 그냥 무덤 문이 열려 있는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무덤 안을 응시하여 주목해서 보았다.
데오레오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굉장히 세심하게 들여다봤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예수님 시신을 놓았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본 게 있죠. 머리에 쌌던 수건, 이 두 건은 고운 삼배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장소에 따로 개어져 있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빈 무덤, 세마포 그리고 머리 수건이 각각 개어져 있는 이 광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징표이지요. 그때 요한도 베드로와 함께 그제야 무덤 안에 들어가 보고서는 믿었다 합니다. 요한도 이때 믿었다 하는 것은 뭘 믿었다는 걸 거예요. 요한의 이 증언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기보다는 빈 무덤 확실하네, 시신이 정말 없네, 세마포와 머리 수건만 개어져 있네, 사실 확인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거기 무덤에 있던 그 세 사람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반드시 살아나서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세계를 본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세계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하늘의 세계가 이 땅의 세계를 완전히 뒤덮고 감싸지 않으면 이 땅의 가치가 하늘의 세계의 가치를 가려버리지며,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시작하면서 야훼 유월절 노래를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하늘의 그 장막으로 우리를 덮어 주십시오. 우리를 비춰 주십시오. 세상의 신발을 벗고 주님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땅의 세계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계를 보고 들어가는 데에는 지연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지연성이 있습니다. 목회하는 목사에게도 목사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지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각각 다 신앙의 지연성들을 각각 다 다르게 가지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요한에게도 불사 베드로 요한 좀 보십시오. 이 빈 무덤 현장을 확인하고 빈 무덤 사실을 믿고 돌아보고는 그 빈 무덤 현상만 인지하고는 다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 지연성이 존재하고 있죠. 진짜 무덤이 여인들의 말처럼 마리아의 말처럼 진짜 텅 비었네 그러고는 돌아가 버렸어요. 이 빈 무덤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덩그러니 혼자 남았습니다. 11절에 마리아는 여전히 슬픔에 잠긴 채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 하죠. 11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2절에 웬일입니까? 텅 비었던 무덤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가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마리아가 갑작스럽게 두 천사를 대면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천사를 대면한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있다가 천사를 대면했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쩐 일입니까? 마리아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고도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지금요, 예수님 시신 없어진 게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됐어요. 천사를 보고서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지도 못했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질문하지요. 여자여, 귀나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전히 마리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시신을 찾아서 향품을 바르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는 인기척이 있었든지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눈여겨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는데 그런데도 그러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두루 다닌다는 게 이렇게 굉장히 이게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퉁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사건이 너무나 강력하게 찾아왔죠.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물으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에게 말합니다. 동산지기 선생님, 바로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두셨으면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 가겠습니다. 아니, 여인이 어떻게 그 시신을 옮겨간다는 말입니까? 마리아가 지금 보통 열정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을 다시 모셔다가 향품을 바르겠다는 마리아의 이 집념, 이것이 하늘의 세계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실체예요. 그만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 후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간극이 있고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하늘의 세계는 하늘에서부터 임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늘의 세계를 보는 것이 있는데 그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마리아에게는 마지막 관문이 남겨져 있었죠. 바로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시인의 시가 있죠.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나는 꽃이 아니었다.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로 랍부니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 아니고서는 부활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 부활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 우리와 지금 육체로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보증이 되십니까?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증이 되시죠. 예수님 그때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마리아에게 말. 얼마나 반가웠으면 마리아가 예수님 붙잡으려고 했겠습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도 보면 부활하신 그 시점에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나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아니 예수님이 그러고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더 계셨는데
같이 음식도 잡숫고 뭐 손을 내밀어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건 무슨 말씀인가? 여기에는요, 이 땅의 세계의 가치로 하늘의 세계의 가치를 그렇게 덥석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최초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메시지를 주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반절인데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에이페 이 명령태지요.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게 부활의 첫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엄청난 메시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토록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하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고 예수님이 그토록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을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메시지가 이 부활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죠. 첫 눈 목격자가 되죠.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내가 주를 보았다 헤오라카 히브리어로 라타 라라고 하는 동사이죠. 완료태예요. 내가 보았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부활의 증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목격자, 첫 증인이 됐는데 맨 끄트머리 부활의 목격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내게 보이셨다. 그리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 이 바울의 자아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파울로스, 로마서의 첫 단어가 파울로스, 바울은 둘로스, 두 번째 나온 단어 둘로스,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누구의?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분명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두루 다니는 이 한 해가 되려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를 만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 보고 실로암에 가서 자기를 던지고 예수님에게 존재를 던지고 예수님을 보는 자가 되었고 예수를 메시아로 예언자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두루 다니며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